예, 이번에는 마태복음 17장 10절 보겠습니다. 지휘자들이 물으려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여기에서 그러면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 후에나 이런 것을 증거하고 그 전에는 함구하고 있어라 이야기를 한 말씀에 대해서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고 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이라는 건 예수님은 말하지 말라고 그런다면 보여주고 나서 말하지 말라고 하신다면 그 말이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어찌하여 라는 문구는 앞의 함구련과 연관된 제자들의 질문을 이끄는 말씀인데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라는 서기관들이 가르침을 연결하는 제자들의 반문 내용이죠. 세 제자의 반문 내용이죠. 인자에서의 영광스러운 왕국이 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왕국을 실현하는 그 사역을 수행하실 메시아를 소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교회 시대의 종교론에서도 오는 새 세상에 메시아의 왕국이 나타나기 직전에 교회의 추수 종교를 위한 사역자들이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때와 시기를 경영하시는 시대적인 우주 경영을 마감하시는 내용인 힘센 천사가 열어주신 작은 책의 7인을 떼어 공포하는 7나팔로 밝혀지게 마련인 것이다.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7장 12절로 13절을 봅니다. 그리고 이 중간 내용은 설명을 해야 되겠어서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면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라고 세 제자가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지금 너에게 보여주어 들려준 천국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상을 함부로 발설하지 말아라. 언제까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박해를 받고 죽임당하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될 건데 그 이전에는 함구하고 있어라. 그 말씀에 대해서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계속 가르쳐 오기를 엘리야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라고 가르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거기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는 걸 유대교인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주님이 천국 영광을 가지고 오기 전에 엘리야가 앞서서 와서 그 주님이 천국의 영광을 펼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주님이 천국의 영광을 실현하기 전에는 그 일을 위해서는 엘리야가 반드시 그 주님 앞에 먼저 와서 할 일을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자, 12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는 임의로 인간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으리라 그 말이에요. 엘리야가 이미 와서 임의로 대우한 것은 그와 똑같이 예수님도 먼저 온 엘리야를 박해하고 죽인 것처럼 나도 그렇게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엊그제 우리 이제 데살로니가
4장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라는 두 가지 함께로 설명하기가 참 굉장히 어려운 거였는데, 엘리야가 그렇게 보냄을 받았고 그렇게 고난받는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간 것처럼 예수님도 같이 간다고 말해요. 영적으로는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쳐 가야 되는 거겠죠. 그럼 계시록 두 증인 이야기, 아까 조금 전에 계시록 11장 이야기했는데, 말씀을 전하기,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예수에 대한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고 나서 사흘 반 동안 장사도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는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하늘로 이끌려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그때 큰 성이, 큰 성이라는 건 큰 성 바벨론, 세상 교회, 세상과 짝한 세상 나라, 이제 전체를 말하는 건 체제인데, 그 중에 10분 1이 무너지니까 7천이 죽었다 그랬어요. 두 증인이 죽은 거나 7천이 죽은 거는 같은 거다 이거예요. 실제로는 두 증인이 죽고 장사될 필요 없이, 다른 사람들은 다 장사되는데 두 증인 전에는 장사될 필요 없이 승천한 것처럼 7천도 두 증인, 세상 말로 말하자면 저기 올라가면 다리 붙잡고 같이 양물 줄줄이 사탕으로 올라간 거지 뭐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다. 그런데도 또 7천은 여전히 남아서 다음 세상을 연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보내심을 받은 침례자 요한의 소개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신 인자 예수님은 예언된 그 메시아였지만, 문자대로의 성경 지식이 해박한 사람들이 요한을 몰라보았듯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 죽여서 성경을 이룬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교회 주소를 마무리하여 순교자의 수를 채우므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고 메시아의 영광이 나타날 그 천년이 자기까지 메시아 왕국 실현을 위해서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먹고 보내심을 받을 주의 증인들인 두 증인이나 하나님의 일곱 영, 일곱 눈,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예수에 대한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을 자들, 이제 순교자들인데 증인들이에요. 그들 역시 메시아의 왕국이 나타나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충성스러운 증인의 길을 끝까지 따라야 합니다. 이 무리가 두 증인과 함께 승천한 7천이 앞에 있고, 뒤에 남은 자 7천은 또 땅에 남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떠한 말씀을 받아서 그 세대에게 그 일을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에게 먼저 말씀을 맡겨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후에 그들이 선포한 말씀과 같이 역사상에 이루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얘기는 내가 그래도 좀 굉장히 이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말들이고, 이런 말 함부로 하고 다니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네가 그러한 말이냐 또 이러고 또 그럴 거 아니겠어요. 누가복음 1장 13절로 17절을 읽겠습니다. 그냥 17절만 보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신명과, 이것은 엘리사벳과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늙은 그 부부 사이에 태어난 요한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앞에 그 설명이 쭉 나왔어요. 엘리야의 신명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러면 주님은 그분의 전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분의 전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준비된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때 당시까지 사람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나 각기 회당이라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고 준비된 사람이다. 사람이 준비되면 길이 닦여진 것이고 주님이 그 사람 속으로 오시는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 단락 말씀은 제자들이 혼잡한 생각을 용해둔 생각으로 바르게 정리해 주는 말씀인데, 침례 사역자 요한은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보내심을 받았으나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누가복음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침례자 요한이 오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말씀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요한이 보냄받았다. 사가랴의 아들로. 이게 이미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요한을 엘리야라고 믿지 않았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요한이 엘리야인 거야 라고 예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걸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지금 자, 세대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가도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역사상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상에 선지자들의 예언이 그와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잖아요. 거짓말한 거잖아요. 후대 사람인 주님의 종들에게 앞선 세대의 누구에게 임했던 영과 그에게 부여하신 능력으로 후대에게 보내심을 받은 어떤 증인들이 메시아의 나타나심을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깨달아야 했던 것이다. 그때 당시 제자들이 이걸 깨달아야 했듯이 오늘 우리도 매 세대에 말씀을 듣는 자들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모든 말씀들은 그냥 영적인 것이니까 역사상에는 아무 이루어지지도 않아. 그러면 성경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말이잖아.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신, 기록하게 하신 말씀은 후대의 역사에 그게 그대로 이루어져야만 진실한 말인 거잖아요. 진리인 거잖아요.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그런데 그 종 선지자들이 마태복음 17장에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다 이 말이야.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모세와 엘리야가 대표였죠. 신약시대의 선지자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선각자다. 이게 미리 아는 사람들이야. 알려주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이 계시록에 꼭 이제 최종적으로 나오는데 10장 7절로 11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들, 왜냐하면 1260일 동안 나팔을 분다고 되어 있으니까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이 나팔을 불려면 힘센 천사가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먹으라고 주셔가지고 그 힘센 천사에게 받아먹은 그 말씀이 자신에게 소화된 다음에 그걸 나팔로 불어야 되는 거잖아요. 현세 사람들에게. 즉 영적인 천사의 세계에서나 통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건 영의 말이잖아요. 말씀을 인간들이 통용하는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나팔을 분다라는 말은.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 종 선지자들이 누구였냐면 모세와 엘리야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루신 오순절 이후에는 제자들 120명의 제자 중에 12제자가 있었고 12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것을 미리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제자들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선지자죠. 제자들
다른 제자들은, 산하의 제자들은 지금 이걸 몰라요. 이런 내용을.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이게 힘센 천사잖아요. 구름을 입고 내려오셨었죠.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이라고 그랬는데 두루마리, 성경의 작은 책은 계시록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가지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계시록 다 받아서 가져야죠.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그냥 손으로 붙들고만 다니지 말고 머릿속에만 넣어놓고만 있으려고 하지 말고 갖다 먹어라. 그것은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야 된다 이 말이겠죠.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 깨닫는 것은 많은 고통을 수반한다 그 말이겠죠.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다시 예언하는 말이 두 증인의 증거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11장에 가면 두 증인이 증거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모세와 엘리야가 행했던 그런 일들이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하는 일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느 때에 어떤 일을 역사상에 말씀과 같이 이루어야 되는데 그 전에 앞에 역사의 주인으로 주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반드시 선각자들을, 선지자들을 보낸다 이거예요. 그들은 보고 들은 계시를 나팔을 불게 하고 그들이 선포한 말씀과 같이 역사에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세대에도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의 세대는 다 쓸 게 없는 말인 것이고 우리 앞선 세대는 먼 훗날 그것이 이룬다 이렇게 오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이런 말은 잘 안 하기가 굉장히 난처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결론적으로 아까 내가 첫 시간의 말미 부분에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역사상에 실현되어서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을 신앙의 표대로 목표로 삼고 우리가 이 생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해서 돈 벌어서 뭐 집을 몇 채 사고 뭐 차를 몇 대 사고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그러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는 일에 주님의 종으로 나는 쓰임을 받다가 충성된 종으로 배려감을 받는 것이 이게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가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주는 상 얘기가 나와요. 그것을 목적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지 세상을 향하는 그런 것을 원하는 욕구 이런 것 때문에 세상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지셔야 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왜 그러냐면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는 말은 오는 새 세상에 오는 현 세상은 심판받고 최종적으로 심판되고 새 세상이 오면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세상이 오면 그게 메시아의 왕국인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모든 인간들의 심령과 마음에 좌정하셔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의 모든 것들을 양심 모든 것들을 그분이 주장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걸 신정통치국가라고 해요. 신정국가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생에 살아있지만 나의 심령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과 그분의 정신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고 왕이 되어줘서 나를 임의로 주장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나는 주님 나라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린 나라가 주님의 나라잖아요. 근데 그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때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이 생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면 한 자리 하려고 하는 생각은 그건 허망한 꿈인 거고, 주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면 그분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들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을 추구해야만 맞는 것이다, 이런 말이야. 그런데 오늘 기독교 교회의 모든 신자들이나 기독교 교회의 목회자들이라는 사람은 현세에 사람들한테 영광받고 대우받고 다 한 자씩 차지해가지고, 요즘에 내가 그래서 그저 뭐 별로 마음이 편치도 않지만 기독교계의 그 자칭 큰 자라 하는 뭐 이용원 목사님, 전광훈 목사님, 뭐 무슨 뭐 소년보 목사, 뭐 또 그 수원중앙진예교회 김장환 목사 등등 해가면서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구설수에 오르는 것을 보면 나는 마음이 불편해요. 야, 저런 사람들이 나와 같이 깨닫고 나와 같은 이런 영을 받아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내가 나에게 계시된 그 주님과 주님의 나라의 영광과는 너무 상관없이 현세의 세상 나라에서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영광받고 그런 것을 추구를 하는 걸 보면서, 그런 인간에게 영광을 돌리는 걸 보면서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보면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저런 사람들이 조금만 더 깨달으면 좀, 야, 유튜브로 내가 방송을 시작한 지가 이렇게 오래됐는데 유튜브에 접속하는 사람 숫자가 너무 없어요. 그거 보면서 야, 아직도 때가 안 돼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 뭐 이제 스스로 위로 받느라고 이제 내가 떠나고 나면 이제 주님의 때가 또 제자들에게 임할 거니까 뭐 그때를 예비하시느라고 그러겠지. 그래가면서 스스로 위로는 하지만 답답함이 있어요, 내 속에는. 말씀과 같이 당장 난 되기를 바라는데, 주님은 다 모든 걸 순서대로 준비해서 하시겠죠. 그럼 좀 지그시 뜨거하게 좀 기다리고 할 일만 해야 되는데, 내가 떠날 때가 돼서 그런지 다급한 그런 것이 좀 있고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모든 게 다 주님 손에 있으니 함께 주님께 기도하자고. 우리나라가 만주벌판도 호령하고 요동 지역까지도 호령하고 대마도도 호령하고 하던 강대국이었던 시대도 있었는데, 쪼그라지고 해가지고 압록강도 만나가고 제주도까지, 그 중에서도 반 딱 자르고, 그러고 나서도 또 동편 서편 자르고 이래가지고, 이래서야 이게 뭐가 되겠는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답답하고 탄식이 나고 그래요. 그러나 주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면 독선주의자들, 독재자들, 거주의자들, 그들의 악한 세력을 능히 다 견제하고 제어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 형제자매들이 함께 같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백지 한 장 차이의식으로 위해서 이쪽으로 넘으잖아요, 저쪽으로 넘으면 이렇게 된다는 걸 위급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얘기 하면은 안 되지만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들 다 깨어있기를 바라요.
자, 계시록 1장 4절 빨리 이제 마쳐야 되니까 갑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느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보좌 앞에 켠 등불이 있다고 그랬죠. 7 등불. 7 교회잖아요. 7 별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건 7 교회 사자들이에요. 그건 7 명들이라고 그랬어요. 3장 1절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느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믿는 신자인데 믿는 사람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으면 산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살았다 하나 죽은 자다. 그러니까 참. 자, 계시록 4장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보좌 앞에 켜져 있는 등불 7이라는 것은 7 교회, 온 세상의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별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연해주 지역도,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만주나 요동 지역도,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 대마도 지역도 다 우리 땅이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넓은 땅이 준다면. 나는 그런 걸 바래요. 사실은 민족주의자라고 또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 좁은 땅덩어리 가지고 팔레스타인과 그냥 나눠져 가지고 서로 전쟁이 끊임없이 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이 유럽을 지배하는 세상, 대한민국이 아시아 전체를 다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되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대부분의 모든 나라들은 영화가 500년 이상 가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1000년 장관 그런 나라의 영광이 이어질 수 있다면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랬지만 500년 못 갔어요. 1000년 동안 그런 영광을 땅에서도 누리는 나라가 나는 기왕이면 중국이 되거나 일본이 되거나 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세대를 살며 주의 말씀을 섬기다가 세상을 떠나 음부에 들어가서 첫째 부활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자기 세대에 보내심을 받은 어떤 종들의 가르침을 받을 때는 혹시 하늘이 파송하신 천사의 일을 하는 교회의 사자들이 선지자의 영을 받아 보내심을 받은 대언의 영들 7 영들의 증거를 유심히 들어보고 분별해야 하며 그들을 임의로 대우하지 말아야 한다. 지난 세대에도 그랬듯이 예수님 때에도 그랬듯이 오늘 우리들 세대에도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주었고 그리스도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역사의 주인으로 재림하기 위해서 길을 닦는 역할을 하고 그 전을 회복된 전을 세우는 충성된 종들을 보내서 나팔을 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 중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신 말씀과 같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누가복음 1장 아까 읽었죠? 예수님 그걸 분명히 믿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안 믿은 거죠. 그걸. 지자들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화했거든.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리라. 계시록 11장 11절로 12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그들 두 증인이죠. 죽임당한 들어가매 두 증인은 무조갱에서 올라온 짐승들에 의해서 상충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 오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이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여기 그들의 두 증인을 죽인 원수들도 있지만 큰 성이 무너질 10분 1이 무너질 때 죽은 7천도 있고 남은 자도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께 하나님의 행정이 얼마나 두려운가 말씀을 역사에 이루는 것을 깨닫고 뉘우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또 무리가 있어요. 원수도 있고 또 하나님 편의 무리도 있고 증인들의 편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계시록 19장 9절로 10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바울 사도는 이미 고린도서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나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기 위하여 내가 내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리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야, 지금까지 쭉 설명한 것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아시겠죠 이제. 그러면 2000년 전에도 사도 요한보다 앞서서 형제들과 같이 된 종들이 그 일을 하다가 하고 죽고 승천했다가 요한에게 임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오늘이라고 이런 일이 없으면 되겠어요? 그 후에는 그런 일이 없다면 그럼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일은 농사는 매년 짓는 것이지 한 번만 땅에다가 몇천 년 만에 한 번만 딱 짓는 게 아니다라는 데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자, 저 아래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 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는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과 데라가 지금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오늘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세 제자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인자가 천국의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여주셨고 들려주셨어요. 이런 일은 바울사도 아까 우리가 읽었죠? 바울사도에게도 반모섬의 요한에게도 보여주셨고 들려주셨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집회 여기까지 마칩니다. 예.